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성찬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표로 우리가 세례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의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은 보이는 설교입니다. 보이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 로마의 성도들은 그 지하 그 카타콤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며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이 성찬 제정에 대해서 성경은 4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흘리는 바 내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가 회의를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뭔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그럴듯한 의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생겨난 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성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에게는 어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3가지로 함께 4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나의 구원과 영생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복을 이 성찬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4절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몸을 버리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어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광야, 누구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에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는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일시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만 보증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먹는 이 성찬의 떡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살아있는 주님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의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이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중반절에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주님의 이 피는 새 언약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풀어진 언약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온 땅에 죽음의 영이 가득 찼습니다. 애굽에서 난 모든 초태성은 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죽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어지던 바로의 아들도 어김없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죽어가는 그 세상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 따라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뿌린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피가 발려진 집안에 있는 장자는, 초태성은 누구도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한국말로는 유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요. 6월 달에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넘을유, 넘을월, 넘을유 건널 월자를 써서 넘어갔다,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1절 28절에도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에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예수 피를 마시는 자, 그 피로 씻김을 받은 자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흘리신 피의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잔을 마실 때에 우리가 확신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이 되어서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리라. 그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시며 성찬에 임할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이 성찬식에 대한 신학적인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찬식을 할 때에 사제가 기도하고 선언하면 그 즉시로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것을 화채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야 그거 너무 심하다. 그거 미신 아니냐.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가 사제가 기도한다고 주님의 몸과 피로 내 속에서 변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 성찬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다양한 주장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의 미신적인 것들을 제거하고자 그가 주장한 것은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떡과 잔이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예수 피로 예수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떡 그리고 이 잔 안에 그 밑에 그 옆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죠. 그것이 공제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미신을 타파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간 것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개혁자가 주장한 기념설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찬은 그저 기념하는 것에 불과하다, 상징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념설에는 주님과 연합하는 신비감이 사라집니다. 그냥 감상적으로 기념하는 정도로만 성찬을 대하고 지나갈 때가 많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우리가 따르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따르는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켈빈이 주장한 것이죠.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것이 오늘 이 성찬에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채설이든 공제설이든 기념설이든 영적 임재설이든 어느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공급되어서 열매가 열리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가지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와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와 연합되어 살기를 소망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연합된 자만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던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확인하는 의식이고 내가 연합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열매 맺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얻게 되는 복이 있다면 교회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성찬 예식을 대할 때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 주님의 떡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한 떡에 함께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상에 불러 모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식탁이죠. 그래서 가족을 밥상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각자 사업한다, 살림한다, 공부한다 다 떨어져 각자 살아가지만 밥 먹을 때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함께 둘러 앉아서 함께 그 식탁에 그 잔치를 누리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성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한솥밥을 먹는 한 식구다, 식솔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호주로 모시고 함께 주님의 그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그 한 식탁 공동체의 식솔들,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눠 마신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된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이 성찬의 자리에 모여서
한 상에 먹고 마심으로 아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으로 다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화평의 도구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화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찬에는 죄를 품고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한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서로고 다투고 싸우고 당을 지으면서 주님의 거룩한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9절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찬은 십자가의 예수가 생각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때에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이 성찬을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의 권세와 주의 나라의 백성의 행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 십자가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지니신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또는 교우에게 또는 이웃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죄를 자백하고 또 용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면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사명을 깨우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내게 베푸르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오직 예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도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뭐었다고요? 없느니라.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예수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육신의 양식, 보이는 음식으로 우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은 보호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죽어서 하나님에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함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누려야 될 풍성한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예수와 계속해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도 주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뭐하리라고요? 살리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교제와 교통이 끊어지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그분으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고 소망 중에 우리는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코리안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인천의 쓱인가요? 이름도 참 희한한데 랜더스인가? 랜더스인가? 호응 좀 해줘 우리 고등부. 그 우승을 인천에 연고지를 둔 그 야구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좋아가지고 행가래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라카룸에 들어가서 샴페인을 부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우리가 우승했다. 이제 우리가 거대한 성찬을, 성대한 잔치를 벌리자.
오늘은 그냥 이 샴페인으로 우리의 이 기쁨을 축하하고 나중에 정리되면 우리가 성대한 잔치를 베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아마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벌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인하고 확신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주의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우리가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이 고난의 끝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 이제는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자 내 형제여 자매여, 주저앉지 말자 내 사랑하는 친구여, 힘을 내자 내 사랑하는 부모여, 그렇게 성찬을 대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며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은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